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찜통더위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네,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끝납니다. 지나갑니다.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공동체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나와 너의 조화와 협력으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도 하고 자라게 만들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 공동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죠.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와는 관계없는 분이셨습니다.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초월된 존재이시지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오셨고 이 공동체에서 함께 동참하셨고 공감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삶의 도전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구원도 펼쳐가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어졌고 운명의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선을 보았고 덕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삶의 유익들을 누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자가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 시간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추종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지만은 이 세상 공동체로 들어오셔서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셨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속해 있는 그 조직의 모임의 공동체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서 있는가? 요즘 세상을 열받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받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열받은 세상 속에 더 열받게 만드는 아간과 같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처럼 열을 식혀주는 얼음 냉수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어렵지만은 그곳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공동체 주인이 되시는 이 성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봐서는 안 될 세상입니다. 사실 인생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날 한 날 한순간 한순간 삶을 살아갈 때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아이슨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될 것이지요. 패하게 되었지만은 그 타격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도 이 전쟁을, 아이성 전쟁을 두고서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이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치밀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치밀하게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어서 지난번에 여리고 전쟁에서 그렇게 했듯이 이번에도 치밀한 전쟁 전투 준비를 해서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말씀에 가면은 정탐꾼들은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군사들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3,000명쯤만 보내도 우리가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괜스레 많은 군대가 가가지고 고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대패였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전쟁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쟁에서는 대승을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순 논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2부 예배 마치고도 어느 집사님 남편과 함께 목양실에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암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고 건강하고 싶지만은 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요 쉽게 건강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실 인생은 좀 더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가정사에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사이고 이 세상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사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로 집중하고 그 일에 우리는 온 정성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건강하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 관리하는데요 좋은 음식들 뭐 별의별 거 다 드십니다. 그리고 운동도 합니다. 헬스도 합니다. 산책도 하고 몸을 관리하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가니까 무슨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지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독립하려고 아담처럼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독립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은 결코 아닙니다. 아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 내가 인생을 만들어 보면 더 잘 만들어 갈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내가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쉽게 만들어 가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나는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지혜 앞에 편성되어 가지고 주님이 만들어가는 인생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원인 분석하는 지혜입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지혜. 어느 누가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넘어지는 때도 있고 대패를 경험하는 때도 있지만은 그 다음을 어떻게 마무리해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했지만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상황을, 사건을 잘 분석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실패는 성공의 열쇠가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때의 실수와 한때의 넘어짐과 한때의 실패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분석하는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원인 규명만 잘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도전의 길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 자, 그러면은 아이성 전쟁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 전쟁과 비교해 볼 때에 아이성 전쟁은 이거는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대성할 수 있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패를 했습니다. 원인 분석해야 되겠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자만으로 인한 방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만으로 인한 방심. 정탐꾼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들이 얼마나 돌고 있는데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세계가, 그 안에 감추어진 일들이, 그 안에 감추어진 상황과 손길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겉만 보고 사람들 얼마 안 되더라, 소수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는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상대방을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이미 큰 승리를, 여리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만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은 내가 잘 나갈 때에, 내가 일이 잘 풀려질 때에, 성공과 승리를 맛보았을 그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경계심,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내면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리를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 우리가 전쟁 준비를 잘해서 그렇다, 우리가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전쟁의 승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의 결과도 아니었고 노력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이어도요, 아이성과 같이 아무리 작은 성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대패할 수 있고, 아무리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 너의 전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 너의 전쟁이 아니라,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질 때에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에 늘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한순간 한순간 대화 나누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쟁의 실패는 자만으로 인한 방심과 더불어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사실 아이성 전쟁의 패인의 핵심은 전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력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전력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지만은 쉽게 패하게 되어지는 전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죄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간,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 아이성 전쟁은 실패하게 되어졌는데, 아간의 죄의 핵심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믿음의 세계를 하나 펼쳐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의 모든 것의 첫 것은 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리고 이 가나안 전쟁을 이제 치루어 갑니다. 여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전쟁에서 첫 것입니다. 첫 전쟁인 이 여리고 성의 전쟁 이후에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탈취물, 전리품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무슨 명령이냐?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보시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간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는 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성경은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보았을 때요, 이 하나님의 것을 쓱싹 하면은, 내 호주머니에 놓으면은, 내 집에 채워 놓으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 호주머니가 지갑이 불어나니까, 내 가정의 보화가 불어나니까 잘 된다고 계산적으로는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간에게 유익이 아니라 치명적인 손해가 되었고 공동체의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이게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문들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진 이유인 거죠.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의 또 하나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무조건 안 해야 합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무조건 아멘인 거죠. 무조건 안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면은 나는 손해입니다. 어쩌면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편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아요. 안 유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오늘 한날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멘의 습관입니다. 아멘의 습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노멘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또 힘들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일 안 하셔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처럼 나로 인해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여러분들 모두가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너가 아파할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원인을 분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되 우리는 남의 죄와 남의 실수와 남의 허물을 바라보려고 하면 실패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고,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고, 나 자신이 얼마나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가를 분석하고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이 실패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또 이들이 무능력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의 문제 분석 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석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왠가 하면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회복의 길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 싸움을 해도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사업에, 직장 생활에 실패를 해도 회복의 길을 찾으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에는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이 있으면은 이 길이 막혀지고 이 길이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저 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은 아이성 전쟁의 승리의 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길이 막혔다고 우리는 다 낙담할 건 없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생각지 못한 참패 앞에 그들은 놓였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그들은 섰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저물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은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실패의 부당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로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엎드렸더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예.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살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간구입니다. 회개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가지십시다. 참패하고 난 뒤에 뒤늦은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참패하고 났습니다. 아이성전쟁에서. 그리고 뒤늦은 기도를 지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미리 여쭙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성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미리 여쭙는 기도를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서 전쟁을 했더라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여쭙지를 않았습니다. 여리고 전쟁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리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지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쟁에는 우리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전력이면 될 거라고, 우리가 계산한 대로 이 싸움을 하면은 이까지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계산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지시 없이 움직인 이 전쟁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적은 일이지만은, 사소한 일이지만은 미리 실패하기 전에 나중에 뒤수습하는 기도가 아니라 미리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의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 받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제 선택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간은요, 선택의 버튼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서 있습니다. 예, 수없는 선택의 버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누릴 것인가? 아간은 선택의 버튼을 잘못 눌러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참패를 당했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에 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가 훔쳤던 모든 것들 불사람을 당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쟁의 실패를 낳았습니다. 한순간의 실패의 버튼, 인생의 선택의 버튼을 잘못 눌렀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말을 한마디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이란 결국 빈칸 메우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란 빈칸 메우기와 같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 옆에는 내가 써 넣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저기 위에, 제일 위에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펠링이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내가 넣을 수 있는 네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넣고 계신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만약에 저 네모에다가 M을 넣으면 뭐가 돼요? 밀크가 되어집니다. 우유입니다. 만약에 저 네모에다가 S를 넣으면 뭐가 돼요? 실크가 되어집니다. 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M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S를 넣을 수도 있어요. 밀크의 인생을 살 건가, 실크의 인생을 살 건가, 우유의 인생을 살 건가, 비단의 인생을 살 건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는 이런 상황들이 도래합니다. 지금 무더운 찜통 속에서 우리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짜증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불평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장이 있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의 가족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도 휘바람을 불면서 찬송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 생활이 짜증스럽지요.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병원 생활 속에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을 읽어가면서 내 이 작은 고통에도 나는 이렇게 힘겨워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버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염려와 고민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RM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버튼을 눌러 가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꼭 덕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직장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아간이 범죄한 결과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참한 참담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대 책임을 자꾸 묻고 계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저주하셨고 인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이고 이게 연대 책임의 원리입니다. 혹시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나 하나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아파할 수 있고 힘겨워할 수 있고,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나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 그는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류에게, 인류 공동체에게 이런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세상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치루시면서 우리에게 그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폭염의 찜통 속에서 우리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더 열받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거룩한 아이스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답답한 일들이 터져나오고 무더운 폭염이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